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한정판으로 나오고 있는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줄을 서며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품어야 할까요? 롱패딩을 사기 위해서 열정을 품어야 할까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품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열심을 품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유함에 열심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심을 품고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해 볼까요? 내가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할지어다.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가 평안할지어다.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인창동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남양주가 평안할지어다. 우리나라가 평안할지어다. 전 세계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 현재의 신앙을 넘어서고 나아가자. 현재의 지경을 넘어서고 나아가자. 주님 안에서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애굽을 떠나면 찬란한 빛의 생활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으로 여겼으나 3개월간의 여정 안에서 발생한 일들을 보면 생사가 오가는가 하면 육체적 빈곤으로 인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있었던 원망과 감사의 사건을 보면서 냄비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속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거나 나쁜 것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을 때에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지만 나쁠 때에는 원망과 한탄, 절망이 나오는 모습. 이렇게 다른 이유, 감사에 대한 굴곡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음에는 홍해의 사건은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라의 물을 바꾸고 물을 샘솟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가능하시고 저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자신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갈라놓게 되죠.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상식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상식적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상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으로 두지 마십시오. 상식은 상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간의 하찮은 상식과 경험, 지식 등으로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의 계산기는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친 것도 전술 능력이나 경험, 군대의 힘과 장비에 의해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또한 성막을 세우도록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그리고 성막의 완성까지가 이번 주 읽어야 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올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는 눈, 그 보는 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는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눈입니다. 이 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눈,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어떤 눈이냐? 기다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눈을 가지자. 기다림의 눈을 가지자. 기다림의 눈을 가지자. 기다림의 눈을 가지자. 오늘 말씀의 1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1절에 더딤을 보고 8절에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급해서는 안 됩니다. 느긋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우리 느긋합시다. 우리 느긋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느긋하게 삽시다. 우리 느긋하게 삽시다. 위대한 영성가 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느긋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느긋하지 못했습니다. 39일까지는 잘 견디다가 40일이 되는 그때 백성들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속히 떠나버렸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들이 왜 흔들려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언제 내려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없는 기다림, 그것은 흔들리기 쉬운 기다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힘든 기다림은 끝나는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기다려라 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언제 내려온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들이 39일 동안 기다리다가 왜 40일이 되는 그때 못 기다리고 흔들려 버렸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절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산을 보게 됩니다. 산. 당연하지요. 산을 보지요. 왜냐? 모세가 그곳으로 올라갔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며 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것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은혜와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은혜의 순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안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본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상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잘 안 풀리는 상황, 응답이 없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산을 올라갔는데 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 상황의 걱정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산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만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산 안을 본다라는 것은 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것이고,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잠잠히 물리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금세 지쳐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림에 지쳐 산이라는 물체를 본 것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또 하나의 산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일들을 죽기까지 완수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기다림의 눈,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눈, 산 속에서 일하시고 산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가? 주인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집시다.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집시다.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집시다.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집시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하는 눈을 가졌습니다. 진정한 인도자, 진정한 주인을 못 알아보는 눈을 가졌지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눈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주인을 아는 눈이 없으면 잘 되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풀리는 것도 사람의 능력 때문이고 채워짐도 사람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했다가 사람들이 조금만 상처를 주어도 쉽게 낙심해버립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 그 사람만 없었으면 될 텐데. 우리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은 먼저 그 세계관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 즉 보석이라고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보석과 같은 위치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지십시오. 주인을 아는 눈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흔들림은 없습니다. 왜냐? 주인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그분께 구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상황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보는 눈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약속을 보는 눈을 가지자. 약속을 보는 눈을 가지자. 약속을 보는 눈을 가지자. 약속을 보는 눈을 가지자.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응답이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이 필요할 때 오늘 사건을 잘 주목하십시오. 응답이 필요할 때 또한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어둠이라는 수렁에 빠져들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가져야 할 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지요. 만약 모세의 고백, 오늘의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큰 화를 입고 전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한 그 말, 모세가 고백한 그 말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약속이죠. 모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르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저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확한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 그 말을 듣고 진노를 거두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구하고자 할 때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집시다.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진노까지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스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딸을 치료해 줄 것을 구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No, 안 돼,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의 영적인 눈, 그녀의 영적인 눈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두시고 No,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영적인 눈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버려버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통해 부정 아래에 있고 부정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긍정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로보닉의 여인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자신의 그 은혜를 감추시고 이끄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고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눈,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